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버리고 악을 갖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이럴 때는 이방인보다도 더 악해진 거야. 그래서 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비유해서 농사를 짓 때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런 거야. 네. 가서 봅니다. 자, 땅이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 밭의 채소인즉.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네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의 결과의 열매를 먹게끔 이 마음이 도의 가수원이죠. 이 땅이 에덴 동산이면 땅 가수원 이렇게 외면에 표면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성전을 다른 말로 할 때 이 은밀한 것을 다른 말로 할 때 이게 지성소야. 다른 말로 할 때 속죄소야. 다른 말로 할 때 이거를 내 소라고 하는 거야. 이걸 또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겉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 이제 6장에 가면 하나님이 떠났어요. 육체가 됨으로 떠났다 그런 거야. 그럼 사람이 겉사람이 됐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비유하면. 그러니까 겉사람으로서의 성경을 보고 겉사람으로서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건 전부 입에만 있지 마음에 없죠. 마음에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야. 자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땅으로 비유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내는 건 바로 뭐냐? 가시와 엉겅퀴. 거기 이렇게 하고 예수님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초림에 오셔가지고 거기 이렇게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를 가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가졌기 때문에 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네, 겉으로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뭐 어쩌습니다. 저쩌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노략질하는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말로만 진리가 있어. 이거를 마태복음 15장에 또 이렇게 했잖아요. 15장 8절 이하에 저희들 입술로 존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죠? 그러니까 입술로 존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뭐야? 떠난 마음이죠? 그래서 결과가 그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명해 주질 못하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믿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16절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이 이 창세기 인용하신 거예요. 그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 났다는 얘기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없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시의 열매와 엉겅퀴를 맺는다는 거야. 포도나 무화과를 맺힐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설명 없이 이 마태복음 7장 15절을 읽으면은 엉뚱한 발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입장이냐면 하나님을 다 떠난 놈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양의 옷을 갖고 광명한 천사같이들 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에는 계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줄줄줄도 대고 있지만은 이 마음에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기 때문에 탐심과 욕망과 거짓 탐욕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너희들이 그 결과 끝은 어떻게 나느냐고 여기에 말해준 거예요. 창세기에 말한 걸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세요. 전염병, 연병, 온역이 와서 이거 나쁜 거죠? 강명한 천사같이 보였죠? 뭐 말로는 참목자니 무슨 목자니 해도 이런 걸 갖고 오면 성경을 비유할 때에 성경에 비춰볼 때 거짓이죠. 그 결과로 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18절 보세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마귀가 시험할 수가 없어. 마귀가 시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못을 박아놨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름다운 거 맺으면 다 찍어 불에 던진다. 심판하지 심판. 그러면서 보세요. 이러므로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결과로 그들을 뭐 한다고요? 안다. 결과로 그들을 아는 거다. 다시 가서 보세요. 이제 창세기 3장. 자,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의 먹을 밭의 채소이다. 그 밭의 채소, 그 나는 걸 먹어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서 보세요. 19절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얼굴에 뭐를 흘려? 땀을 흘려야 뭘 먹는데? 식물을.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 얼굴에. 이랬더니 어떤 분은 또 이래요. 우리 땀을 흘려야 된다. 땀을 흘린다. 인생들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이러니까 조금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그건 선악과 따먹어서 결과 그러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볼 때에 열심히 수고해야만 먹는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냐면 열심히 수고해야 먹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은밀한 곳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식물로 비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듣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야. 네? 이거 사람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간두고 저부터도 여러분들부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잖아. 이 사람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죠? 이건 바로 뭐냐면 자,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런 거야. 자, 하늘을 제가 천적이라고 그랬죠? 자, 가정에 있는 걸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물은 영적인 식물, 천적인 식물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8절에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먹는 사람. 어? 자기 안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생명 안에 거한다는 얘기야. 양식이야. 그걸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물. 이건 바로 뭐냐면 먹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 먹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람이 될 때는 열심히 일해야 또 이걸 가지고
말씀을 양식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면 아주 고생해서 안다고 또 이런데 잘못 가리키는 데가 있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식물이라고 할 때에 먹기를 싫어한다 그런 거야. 그래서 신명기 16장 3장에서도 뭐냐면 고난의 떡이라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먹으면 고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지고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눈물의 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자, 보세요. 만나의 실체는 예수님이죠. 만나 먹기 좋아했어요. 이거를 박한 식물이라고 하는 거야. 천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 결과 뱀이 와서 물어 죽였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전염병, 불뱀이 와서 다 물어 죽였잖아요. 한번 보세요. 민수기 21장 5절 가서 보세요. 자, 4절서부터 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식물 양식이라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박하다 그래. 천한 양식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볼 때 물도 없고,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러죠?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식물은 무슨 얘기냐? 이 하늘의 거 영적이 아니라 애국 거죠? 육체죠? 이 식물을 원하는 거예요. 이 식물을 원하니까 하나님의 식물을 박한 식물이라고 그러고 짜증내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양육을 하면 기뻐요? 원망을 해? 짜증부리잖아요. 다투지 말라고 그러고, 그 다툼은 손해야. 자기 한 입에서 나간 건 그대로 다 자기가 받아야 돼. 내 입에서 나가면 언젠간 걸 다 받아야 돼. 그러면 막말하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짐을 지죠? 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근데 그걸 언제 지냐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막 살던 사람들이 무슨 뭐 기회가 돼서 국회의원을 나간다든지 무슨 장관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들 신상털기를 하죠. 그냥 막 살을 때는 털어야 안 털어? 안 털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해서 가면은 악한 영들이 신상털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잘못한 거, 지금 한 거 다 보여줘.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 되면 자기가 그것을 보고 제풀에 주저앉죠. 그래 안 그래?
신상털기야 그게 영적으로. 그걸 자꾸 지난날에 잘못한 거 다 들춰내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이 뭐냐면 나는 될 것 같다 어렵다. 그 신상터는 막 살 때는 털어야 안 털어. 안 털어. 이걸 박하다 그러니까 박한식. 그러니까 뱀이 와버렸어. 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싫어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뱀이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위선자면 그들이 광명한 천사죠. 양의 옷을 입고 왔죠. 그들이 다 물어 죽였죠. 그들이 다 물어 죽였잖아.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마가가 한 얘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가서 보세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네, 자,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 무슨 얘기냐면 마음으로 믿는 자들 귀신을 쫓아내. 어두운 신을 쫓아내는 거죠.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앉지 못하게 다 쫓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말은 마음의 표시야. 그래서 무의식 중에 훈련이 안 돼서 막말을 하잖아. 그래서 쏟아내고는 또 이런 사람에서 성격이 이 판을 이왕에 버린 거 막 나가잖아. 이왕에 버린 거 막 나가자. 보였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점잖은 사람이 한번 화가 나서 싸워서 어머머 저 사람이 저런데 에이 이 양반 악다구리 쓰고 막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싸움 붙으면 더 심하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 자기 하나님 바알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에? 그게 신들이 싸움이야. 악신이 악신 싸워. 그래서 믿는 사람, 마음으로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뭐냐? 귀신을 쫓아낸다.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마음을 쫓아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자꾸 새 방언이라는 얘기는 못 알아듣는 소리죠?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소리야. 이런 말을 한다 이게. 새 노래, 새 방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인간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방언이라 그러는 거야. 이걸 가지고 날랄랄랄룰룰룰룰룰. 기도할 때 막히면 방언하잖아요. 아버지, 룰룰룰룰룰룰룰룰. 룰룰룰룰룰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성적인 신입니까? 날랄랄랄라 룰룰룰루가 이성적인 거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말이 똑바르지 않은 거는 어눌한 신이야. 그건 어린 사람들에게 주는 거야. 어린 베이비. 어린 사람들에게. 그래서 새 방언이라는 거는 이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셔. 내가 하나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고 내가 마음에 품는 게 누가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품속에 있는 걸 하나님 다 나타내죠? 이렇게 될 때 이게 믿고 구하는 거야. 이거 다 받는다 그런 거야, 마태가. 그러니까 그걸 또 오해해가지고
잔뜩 구해놓고는 주여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거 준다니까 어서 야가 빠지게 그런 거 배워가지고 아멘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신이 들어오거든.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긴 뭘 믿냐.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할 때 이걸 바라는 게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믿고 구하는 건 다 받는다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한 게 그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죠. 100%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 방언을 말하는 거야. 사람 못 알아들어. 새로 듣는 거야. 이걸 계시록에서는 새 노래라 그러는 거야. 이 말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니까 사람으로서는 못 알아듣는 소리지. 그 새 방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시작.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면은 이 말은 문자적으로도 되는 것이고 이면의 뜻으로도 되는 거야. 영육 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박한 식물이라니까 뱀이 와서 물었죠. 예수님이 뱀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박하다고 천하다고 그러고 먹기를 거절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다 물어 죽이는 거야. 내 영혼을. 또 표면적으로는 뱀한테 물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뱀한테 물리면 뱀의 독이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을 물었어. 뱀이 하나님을 물었어. 그럼 하나님이 해 받아요?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해 안 받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그러니까 어느 기도원에 어느 목사 유명한 부흥 강사가 기도원에 뱀 나왔는데 집었대요. 뱀을 집으며 하고 이 구조를 인용한 거예요. 뱀이 탁 물었대. 그 119 실려갔대요. 그래서 쉬쉬야. 그러면 사람이 볼 때는 유명한 부흥 강사라도 하나님을 볼 때는 너는 나를 떠났다. 그래서 뱀에게 물리는 거죠. 노뱀에게 물린 것과 같이로. 이해됩니까? 예, 노뱀에게 물린 것과 같이로 물린 거야.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전염병이 와도 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뱀에게 물려서 해를 안 받는 게 사도 바울이야. 사도행전 28장 가서 보세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나 이 사람 보면 다 영적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야. 왜? 그 사람 이단 교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무슨 보낸 사자고 뭐해도 뱀한테 뭐 물려 죽죠? 그러니까 육적이라고 그러는 게 영적이라는 거야. 영적이라고 그러는 거지. 영적이라는 거야. 육적으로도 안 죽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뱀한테 물려 죽으면 뱀이 하나님보다 더 세네.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뱀 보면 무서워. 야, 독이다. 그래서 이 원인이 왜 그러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지롱같이 붉은지 자꾸 변론하고 서로 자꾸 토론하고 묻고 말씀의 세계에서 묵상하고 서로 그래야 되는데 예의상 안 묻잖아. 안 묻잖아. 그래서 자꾸 성경 물으면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자꾸 물으면 그 학생을 기워해, 칭찬해. 선생님이 실력 없는 선생님은 싫어하겠지만 그러면 교회에서도 성경을 자꾸 물어야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 되죠. 근데 성경 자꾸 물으면은
칭찬받아요. 좀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자야. 거짓 선지자니까 모르니까 그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 물려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이 다 죽었어. 물어서 죽었어. 해 받게 돼서. 영혼이 해를 받았잖아요. 자, 28장 1절서부터 보니까 시작.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네, 이제 저 배가 머물렀는데 처음에는 무슨 섬인지 몰랐는데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어요. 2절 시작.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불 피워서 따뜻하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자, 3절 시작.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불때다 바울이 아궁이에 불때다가 그 독사가 거기 있어. 그냥 불에 뜨거워서 독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확 물었어요. 그랬더니 토인들이 4절 시작.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네, 아이고 이 사람 저 뱀이 물어보니까는 이 사람 공의가 살아 있지 않구나. 재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얘기한 거예요. 살인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5절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조금도 상함이? 여기 물어서 털어버렸어 이렇게.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마음을 절대로 믿어야 돼.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다 되는 거야. 자 보세요. 바울은 고전 2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뱀한테 물렸어.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엄마야 놀래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물리는 순간 독이 올라가지고 얼굴 붓고 막 그러겠죠? 그 119 부르 난리 법석을 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도 안 됐는데 객강을 부리면 죽죠. 그렇죠? 네. 지금 바울은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 된 사람이야. 그러면서 보세요. 6절 시작.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서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신이라 하더라. 말씀을 받은 사람 뭐라 했어요? 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육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육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육체가 된 사람 다 떠난 거야.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수박 겉핥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끝날 뻔했어. 성경을 믿으려면 내가 믿으려고는 안 돼요. 누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은 마음 입술로만 존경하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안 담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는가 안 담았는가 보면 알아. 마음으로 담아. 그래서 그래야 그 말이 내 마음에서 살아서 역사하죠. 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죠. 네. 내 마음에서 살아서 역사해. 그러니까 늘 확신을 주는 거야.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없어. 하나님이 염려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돈 걱정해요?
하나님이 어디 아플까봐 걱정해? 하나님이 죽을까봐 걱정해? 우리는 병들까봐 죽을까봐 뭐 여러 가지 걱정 있잖아요. 그렇죠? 그 증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소를 지어서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달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그 믿음을 누가 인위적으로 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이 그들의 육신을 해하고자 했어도 그 마음은 못 뺏었죠. 그렇죠? 마음은 못 뺏은 거야. 이것이 신앙이야.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멋진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아무 염려 걱정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됨으로 떠났다고 창세기 6장 3절에 그러잖아요. 떠났어. 그러면 육체가 돼서 떠났으니까 단어로는 영이 되면 돌아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몰라. 뭐가 영이고 뭐가 육체냐 모르잖아요. 영이 되면 돌아오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사야 31장 3절에도 애굽은 육체다. 그들의 말은 영이 아니고 육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단어로는 영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영이 뭔지. 그 말은 하잖아 지금 말은. 근데 영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런 거를 풀어가는 게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고 풀이하는 거고 이해시키는 거고 이게 계시야. 결론은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그렇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염려가 없으셔. 그러니까 성경을 봐가지고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이나 빌립보서 4장 6절에 볼 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예우잖아. 근데 염려가 되는데 그러니까 염려가 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뭐 훈련을 해서 암시하듯이 염려야 물러가라. 염려야 물러가라. 이러는 거야. 그걸 천년을 해도 물러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염려가 물러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 돼야 내가 바라는 것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믿음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바라도 실상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바라도 안 나와. 당 하나님이 바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때 내가 마음으로 꿈을 가진 건 내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다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사람의 꿈은 개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늘어졌을 때 이런 공포 속에서도 염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염려 속에서 불안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염려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해결책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 없어. 걱정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벗어날 줄 믿습니다. 네, 벗어날 수